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를 목말라 하며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생수로 가득 적셔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배부른 참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진인도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찬양 불러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입니다.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만민들 앞에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찬송 28장입니다.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백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생각할 길 없도다. 천사님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금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너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지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도 또 우리에게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권세도 또 그럴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가 없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여서 마치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에 수시로 들려오는 온갖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는 소식보다 참으로 안타깝게 만드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이 온통 죄와 어둠의 권세로 가득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공로와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한 인생도 없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권능으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깨어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 참으로 파열음이 하나님 여러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잠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공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 소금처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맛을 내야 하는 곳에 뿌려져서 녹아져서 참으로 하나님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하고 판이 어둠을 밝히듯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명 또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문화, 국토국방 하나님 그 어느 한 분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넘쳐나는 정죄와 하나님 판단과 하나님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시기질투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아버지 무너뜨림의 시선과 행동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서로를 품어내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섬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 그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강도 만난 아버지 사람처럼
곳곳에서 하나님 절망과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인생도 예기치 않았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도처에서 참으로 하나님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주여, 그 영혼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널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하나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이 두려움의 아버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의 평온함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그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 이 지역사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다 품어내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동상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본돌적인 의미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무비한 존재로서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모든 선택을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있어야, 이 복을 누려야 지금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의 소식들이 아니라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비가 이야기들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원주 참된교회 검색하시면 지난 예배를 시청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아버지과 새학기 준비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지하 공간을 비롯해서 지역도 섬김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불안제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주간의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더 풍성한 설 명절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될 분들 계속해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2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부터 우리 특성으로 정성원 집사님, 정한영 수장님이 선교 주시겠습니다. 또 정성원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는 영광을 드리시고요. 공헌성을 올려주시는데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특성이나 또는 감사나 기도 제목이 나누실 거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예배 때 함께 그리고 더 풍성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명절 그렇죠? 새해입니다. 음력이죠? 옆에 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인사 나누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소위 말해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할 때 그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복이 무엇인가를 요즘에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또 복만 구하냐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의의 주기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요. 이 세상에 진정한 그런 구원의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자,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참된 복인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시편의 말씀 등을 통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들 레미 제라블, 이 주인공이 이제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자, 1800년대 이제 프랑스가 이제 배경입니다. 누나와 이제 7명의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누나도 이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혼자 이제 7명의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삼촌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누나도 이제 뭐 일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좀 먹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좀 이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지금 뭐 마땅히 일을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빵을 이제 훔치게 되죠. 그런데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자, 이제 빵 하나 이제 훔쳤는데 5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들이 손에 이제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4번이나 탈옥을 하다가 잡히고 탈옥하다 잡히고 이렇게 해서 19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9년을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자의 어떤 사람을 누가 또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렵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미리엘 사제의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이제 원수로 갚는다고, 거기서 본 은자, 이 은추 때가 너무나 이제 탐이 났던 거죠. 이거 이제 팔면 이게 좀 돈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훔쳐서 이제 달아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그걸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행세는 이제 남노한데 그거 소유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잡혀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리엘 이제 사제 앞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훔쳐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리엘 사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훔쳐간 거 아니야. 내가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사들도 깜짝 놀랐고, 장발장은 더 놀랐죠. 분명히 자기가 훔쳐가서, 이제 또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싶은데, 훔쳐간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거라고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훔쳐간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이 장발장은 큰 긍휼을 입게 됩니다. 미리엘 사제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참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시장에까지 이렇게
별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장발장을 또 눈여겨보고 있고, 과거에 19년 동안 이제 형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장발장을 계속해서 이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뒤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 분명히 옛날에 뭐 탈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베르 경감이 계속해서 이 장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그를 감옥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베르 경감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또 배경인데 혁명 시위대에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상황을 알고 이 자베르 경감을 구해줍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죠. 근데 이 자베르 경감이 이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끝까지 정죄하면서 저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뒤를 뒤쫓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 장발장은 자기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온 건가 지금. 저 사람이 왜 나를 건져주지? 그리고 장발장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감옥에 다시 쳐넣어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추적해온 장발장의 삶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를 보여주잖아요. 자기는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제 용서를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장발장에 관한 이제 이 스토리는 오늘 말씀을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자, 그 의미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줍니다. 오히려 그를 돕는 행동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먼저는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잃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알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기록하고요. 1장 16절에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주님의 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 본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긍휼이 많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듯이. 그랬던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은 바울에게만 미치는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시편 103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다가 멈추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 숭배를 했겠어요. 요즘은 보이는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들을 새겨놓은 것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가치나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우선하여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셔도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이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선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죠.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또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게 하시고, 그걸 이렇게 구워서 함께 먹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하셨죠. 우리말에는 똑같이 사랑이라는 표현이지만 이 신약성경 원어의 헬라어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부르셨어요. 아가페는 우리가 좀 아시듯이 가장 이타적인 사랑, 모든 걸 희생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답했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호기롭게 막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고개를 못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가페 단어를 쓰겠어요? 필레오. 주님은 또 아가페, 베드로는 또 필레오.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주님은 그럼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정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너는 그에 못 미치겠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보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랑에 감동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하루에만 5,000여 명, 3,000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이겠습니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주님 저 못 믿으세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사람이 말하고도 손바닥 뒤집는 사람도 많으니까, 공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나 자신은 어떡해요? 나 자신. 하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 딱 그렇게 해주셨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이랑 원래 다 보고 난 다음 마음이 다르듯이 저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긍휼을 받았다는 것이죠.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사람들에게 이제 받았는데 또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길이죠.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마치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 속에 이제 녹아져 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길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양과 같습니다. 성경의 비유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양이 시력이 약해서 기껏해 2, 3m밖에 못 봐요. 그래서 막 갈 길을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양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목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들의 갈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양이 위험에 처할 때 이럴 때 위협 가운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양과 같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자이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긴 하죠. 그러나 똑같이 죄인이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대신 희생하는 자를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그분이 못 박혀 죽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곧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심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복권을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가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을 풀 때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주셨는데 뒤에 나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너 갚으라고 이제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 딱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막 내팽개치고 막 가두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다시금 이제 그 사람 다시 데려오라고 하고 다시금 이제 긍휼을 베풀어 줬던 거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면 이 스토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데 먼저 그럼 1달란트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놀라지 마세요. 약 20억 정도 되는 지금의 돈으로 하잖아요. 그 정도 됩니다. 제가 1달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겠어요? 곱하기 1만 하면 계산하기도 복잡해요. 저도 좀 미리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해서 미리 계산을 했는데 1달란트가 한 20억 정도면요. 곱하기 이게 1만 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0조 원 가량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200조 원. 요즘 하도 이제 조도 막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막 하니까 뭐 이것도 이제 별로 가볍게 이제 들릴 수 있는데 한 개인에게 한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곡간 풀듯이 한다고 뭐 몇 조, 수십 조, 수백 조 얘기가 나오지만 한 개인에게 200조 원이면 이거 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물론 한 개인이 또 어떻게 200조 원이라는 돈을 뭐 빚지겠어요. 근데 워낙 이 성경이 이제 이거 극과 극으로 이제 하늘과 땅 차이 비유를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200조 원이에요. 그러면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100데나리온은 이 로마 근환대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예요. 1데나리온.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하는 거죠. 한 뭐 석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요즘 일당이 얼마 정도 일을 하면 뭐 적게는 한 10만 원 정도에서 아주 많이 쓰면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해도 이게 100데나리온이잖아요. 100을 곱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많이 쳐서 20만 원이라고 해서 100 곱하면 2천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러면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200조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2천만 원 빚진 사람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 잡고 갚아. 자기가 탕감받을 때는 싹싹 끊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쨌든 갚을게요. 했더니 주인이 불쌍히 하더라고요. 야, 탕감해줘. 이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근데 자기에게 2천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고 그러니까 그 탕감해준 주인이 당장 다시 데려오라고 붙잡으라고. 그럼 내가 너한테 엄청난 빚 네가 진 거 싹싹 빌게 해가지고 빌게 내가 긍휼히 여겨줘서 너 탕감해줬더니 너한테 2천만 원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멱살 잡고 오게 가는 거야. 너는 긍휼히 여기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당장 목에 쳐넣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베드로가 사실 형제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에 내가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 해주면 됩니까? 전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7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일곱 번선심 쓰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생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도 잘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죠. 네가 긍휼히 여김 받지 않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밖에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 얼마나 많이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만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지.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냐?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근데 네가 그렇게 안 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악순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긍휼과 용서, 화해의 사람의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넬슨 만델라 아프리카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공화국은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의 첨예한 갈등으로 유명했었던 나라. 백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흑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에 맞서서 이 넬슨 만델라는 처음에는 이제 폭력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폭력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금 정권을 되찾자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 전복을 꿈꾸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위대를 그렇게 과격한 시위대를 이끌다가 체포되어서 1964년부터 무려 27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1990년에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을 향한 흑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계속 이제 뭐 억압과 이제 핍박을 이제 받아왔으니까. 그런데 이 만델라는 자기가 이제 풀려나자마자 시민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흑인들로부터도 많이 이제 비난을 받았죠. 배신자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결같이 우리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저들도 같이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자고 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동케 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정서가 이제 바뀌어져요. 그리고는 이 나라가 정말 바뀌어요. 1993년에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4년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외쳤던 것처럼 정권 잡으면 또 확 바뀔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정말 백인들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취임 중에 긍휼과 용서, 화해를 강조했고 취임 연설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유가 울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축복의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델라의 긍휼과 관용, 용서, 화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주었죠. 그래서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젤라리콕 교수는 이 만델라의 긍휼과 용서는 기독교적 사랑의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만델라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용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죠? 로마 병사들 또 많은 자기 동족 군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의 용서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만들어.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품어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긍휼,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말 행했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지금 만들어낸 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 긍휼의 정신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땅히 정죄도 받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긍휼과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설명해 드리면 엘레오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하고 돕는 리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긍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참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본성을 본받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의 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팔복의 정신이 나 자신과 가족들을 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인류에 가득 퍼져나가게 그리하여 서로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이 이 주님의 긍휼과 용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도구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받고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각한 죄인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나의 선함과 의로움을 하나님 때때로 내세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의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닿지 못한 것은 하나님 조그만 언덕에 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이 받은 긍휼로 인하여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와 은총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 한번 나아가실 때에 오늘 봉헌송입니다. 우리 정성원 집사님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우리 찬송 끝나실 무렵에 주님 앞에 귀한 봉헌 또 헌신의 고백 한 줄로 드리겠습니다. 내게 임한 주님의
내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주님이 감당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옷자락 소위 닦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한 여인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긍휼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헌신의 고백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헌물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안 도구로 또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는 가게와 기업과 일터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고 참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행복감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참으로 배부르고 아버지 육체의 배부름만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위하여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또한 헌신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며 또한 다시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복의 선순환을 누리는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과 믿음과 사명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귀한 동원성으로 찬송 해주신 정선생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셨으므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꼭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도 잘 되시라고 우리 고기인데 국거리입니다. LA 달도 있는 살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들 이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작지만 어쨌든 이제 떡국이나 이런 것을 끓여 드실 때 명절에 주전에라도 좀 맛있게 드시도록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막내.